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도 질고가 크고 무겁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살아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들이 점점 부강해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갖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도 왕을 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사사 판관, 재판관의 체제였습니다. 상시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일 생기는 곳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러한 재판관, 사사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인 사무엘이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한 명에게 힘을 집중하는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평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달라고 하니 사무엘은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해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고 오늘의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범하여서 낳은 자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들의 조상이 바로 롯이었고 그들의 민족이 암몬이었는데 이러한 암몬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자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을 좀 봐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이죠.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항복해? 알았어. 오늘부터 너희들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무엇을 바치고 우리 말 듣고 이렇게 살아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항복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오른쪽 눈을 뽑으면 내가 너희를 좀 봐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오른쪽 눈일까요?
왜 오른쪽 눈을 뽑아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른쪽 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미사일로 하고 개인들은 총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요즘 정말 그 두려운 일인데 드론으로 막 전쟁을 하고 그래요. 수백억짜리 탱크를 드론 뭐 얼마 안 하는 걸로 막 치고 그래요. 어디까지 이 군사력이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군사력이 많이 발전돼서 사람이 타지 않는 기계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총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고 그러한 드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싸웠냐면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칼만 들고 싸웠습니까? 오른손에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왼쪽 손에는 무엇을 보통 듭니까?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칼이 날라오면 방패로 맞고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맞고 공격할 때는 치고. 자, 방패로 막으면 이렇게 막아요. 방패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이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막아요. 그러면 방패가 크잖아요. 그죠? 어쪽 눈으로 보면서 싸워야 돼요. 예. 오른쪽 눈으로 보고 싸우고 맞고 보고 싸우고 안 보면은 안 되니까 또 보고 싸우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오른쪽 눈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주 자신들의 속국으로 영원히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오른쪽 눈 하나 없다고 농사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 농작물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공은 바치게 하고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끔찍했습니다. 항복을 해도 우리의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만. 우리 형제 이스라엘 가문은 12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형제 가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암몬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할 테니까 일주일 기다려달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암몬 사람이라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안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 도이상 너희들도 친구 좀 불러 이렇게 그래 전쟁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암몬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오 그래? 한번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기다려줄까요?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모여봐. 그래 이스라엘? 모여봐. 한번 모여봐. 니들 아니 속으로 더 잘됐다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왕 이기는 거 한 번에 치자.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동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 같이 좀 도와달라고 자신들이 이제 오른쪽 눈을 뽑히게 되었고 영원히 그들에게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이제는 그들에게 항복하면 눈이 뽑히면 더 이상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인 동시에 자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발 아래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닌데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뭐 탈레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전쟁한다 우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걸프전 때 특히 또 그랬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와 예를 들어 불교 국가가 전쟁이 나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긴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다곤 신상이 거꾸러지고 잘렸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너희들 모이려면 모여봐. 그래, 다 모여봐.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의 삼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동에는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다 모여봐라. 너희 신 여호와 나와 봐라. 하나님 나와 봐라.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친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무기력과 전투력 그리고 사람이 가진 재능들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로 싸움에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고대의 전쟁의 개념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암몬이라고 하는 인간들 암몬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눈이 뽑힌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찾아 도와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대. 이제 그들은 다시 자생할 힘이 없을 정도로 이제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어려움이 처했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도와줄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 좀 도와줘라면 우리 형제들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달려오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위로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안 된다는 것. 그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민족은 암몬에게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암몬의 군사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때 사울이 소를 몰고 그들에게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는 모습을 듣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을 떠서, 짐승의 각을 떠서 다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너희 민족도 너희 가문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모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이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또 힘 있는 군사력 강한 무시무시한 암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이지도 못할 것 같았던, 다 모여봐야 별거 없었던, 그래서 너희들 다 모여봐라 조롱당하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돈도 생길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생길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이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으니까. 11조 안 내면 벌 받으니까. 저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꽁꽁 묶여 사는 것, 법적으로 꽁꽁 묶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만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해칠까 봐 조바심 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포심도 아닙니다. 이것도 맞긴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공경하며 나오는 두려움. 큰 파도 앞에서, 큰 바다 앞에서, 정말 높은 산 앞에서, 우와, 대단하다. 그러나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할 주권자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암몬은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도 알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에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꽁꽁 묶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 이것을 해도 내가 해도 안 돼.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 주권을 인정하는 것. 지금 아무리 암몬처럼 자기 힘 자랑할 만한 거대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거대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그 거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혹들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지. 내가 저것만 있으면 암몬처럼 힘을 가질 수 있겠지. 내가 저것만 취하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없어 보여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 없어 보여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위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전력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13절 말씀에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빼어버린다는 암몬의 협박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 힘도 없고 올 능력도 없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우리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전령들을 많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령만 보내주지 마시고 마음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듣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령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정치 체제도 정비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우리 사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이잖아요. 왕이 됐는데 정치 체제가 아직 확실히 정비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왕이 뭐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소 몰고 가고 있어요. 왕이 됐거든요. 이게 소 몰고 가고 있어요. 왕이 소 모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제도가 안전해지지 않았다. 사울 자신도 내가 왕이지라고 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냥 소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소 몰고 가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은 달려가서 암몬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향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어도 사울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암몬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 그래요? 아니요, 한 가지예요. 사울에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눈 빠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울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갈라주고 또 우리 일 내 일 아니라고 다른 종교 일이라고 또 그렇게 함께 울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함께 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더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우는 거 중요해요. 함께 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성령 충만을 받고 그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울음으로만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우는 것을 넘어서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재하니까 사무엘은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함께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축복,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서로 힘있게 함께 어깨동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도 찾아와서 결혼한다고 전도사님 감사했다고 목사님 감사했다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맞을까? 이게 맞을까? 하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하자마자 웁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역은 그의 사역대로 더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상 너무 멀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돈 주고 팔면 못 살 사람 많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만 주면 못 받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디 다른 말씀들은 다 잃어버려도 요 말씀 한 말씀은 기억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울 때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요.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요 말씀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반사적으로 그렇게 사는 비례영광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